출애굽기 4장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모세의 소명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모세가 이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받아들이고 이때부터는 이제 그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하는 영적 지도자의 갖춰야 할 어떤 소양에 대해서 변론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부터 9절까지는 바로 내가 하나님이 보냈다라는 걸 사람이 믿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영적 권위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영적 권위가 있어야 됩니다. 그 권위가 있어야 그 권위로 일을 하는 것이지 내가 나의 육신적인 어떤 탁월함이나 뛰어남으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또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도 이거 누가 시켰느냐, 이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누가 보냈느냐,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네가 왜 이 일을 하느냐, 이걸 물어야 됩니다. 내가 하고 싶어서 했습니다. 또 안 되고, 누가 시켜서 했습니다. 또 안 되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시켰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다라는 것이 바로 내가 그 일을 해야 하는 명분이기도 하고 또 그것이 소명이기도 합니다. 이걸 계속 다듬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마음이 왔다 갔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런 마음을 딱 다잡고 확신을 가져야 거기서부터 힘이 나옵니다. 이게 불확실하게 되면 나도 힘이 안 나고 내가 뭐 하다가 조금 어려운 일이 있거나 문제가 있으면 그냥 내가 하기 싫으니까 안 해버리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데 한번 그런 것들을 잘 관찰해 보면 이건 주의 일이 아니죠. 주의 일이라는 건 하나님께서 내게 부탁을 했고 그 하나님의 부탁은 어길 수 없는 명령이었기에 내가 그걸 받아들이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시켰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맡기셨을 때 그냥 능력도 없는데 할 줄도 모르는데 그냥 맡기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에게 지팡이를 쥐어줘요. 이것은 상징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이 지팡이를 주고 그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줍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의 원리예요. 내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권능으로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는 나는 그냥 통로,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는 역할을 하는 지도자.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지도자상입니다. 영적 지도자. 우리가 세상에서 하는 것은 너무나 이제 이거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어떤 탁월하거나 또 인기가 좋은 사람들을 뽑아서 그 사람들이 다수의 득표를 얻게 되면 그 사람이 지도자가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취약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모든 사람의 표를 얻어서 됐기 때문에 그 표를 준 사람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줘야 된다라는 거.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옳고 그름보다도 자기에게 표를 줄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쪽으로 치우칩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묻는다면 그게 정의냐, 그게 옳은 것이냐 라고 한다면 교회를 고개를 갸우뚱할 수밖에 없죠. 그럴 때도 있지만 다수의 뜻이 옳을 때도 있지만 다수의 뜻이 왜곡돼서 잘못된 걸 요구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럴 때 그들과 맞서 싸울 수가 없어요. 왜? 그들이 나한테 이 역할을 맡겼기 때문에 그들의 뜻을 거스를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민주주의의 한계는 거기에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영적 지도력이 발휘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모든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되고 결국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지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다라는 원칙이 있습니다. 이 원칙을 딱 고수를 해야 되고 이게 원론이라고 한다면
아무리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지만 사람들과 함께 그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설득해서 이해를 시켜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할 것인가가 지도력의 어려움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큰 뜻을 다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옳은 것인 줄을 알면서도 그걸 부담스러워하고 그걸 힘들어하는 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마음을 설득시켜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도록 이끌어갈 것인가가 지도자의 역할이고 또 그것을 잘하는 것이 지도자의 역량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원칙은 항상 사람이 듣든지 안 듣든지 하나님의 맡겨주신 바를 가서 시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꾼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 침례 요한에 대해서 성경에 예언되기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예언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광야는 사람이 없는 곳인데 그곳에서 외치는 소리라고 한다면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게 표현상은 멋진 말이지만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멋진 말을 하고 있지만 광야에 사람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친다라는 소리예요. 그게 사명이에요. 그게 한 사람도 듣는 사람이 없는데 하라고 했으니까 가서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종, 또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셨을 때 우리의 태도가 그런 태도가 돼야 됩니다. 단 한 명이라도 말을 듣고 변화가 된다면 그 감사한 일인 거예요.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다면 그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게 어려운지를 알고 있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다 고난받는 종의 길을 간다라고 그렇게 묘사를 합니다. 그래서 아예 그 지도자를 위한 노래가 생겼어요. 그 노래를 고난받는 종의 노래라고 해서 이사야 53장이 그런 노래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쉬운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그 뜻을 사람들 속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사람을 설득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끌고 가는 게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걸 사람이 따르고 안 따르고 그걸로 스트레스 받고 그걸로 인해서 하니 못하니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시켰기 때문에 한 명도 안 따라와도 나는 한다. 한 명만 따라와도 나는 기쁘게 그 일을 한다. 이런 마음으로 주의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 권능을 통해서 사람들이 설득되고 그 권능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이고 변화돼서 따라오게 하는 그 역할이 바로 영적 지도자의 해야 할 역할이라는 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교회 안에서 이제 직분을 맡거나 또 어떤 자기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어떤 직분을 맡겨줬을 때 이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사람들이 나를 하나님이 세운 직분자로 믿어줄 것인가? 이 관건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야 이거 하나님이 보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듯 저의 말을 경외하고 따르자. 이게 나와야 되는데 그 사람을 그냥 예를 든다면 모세는 아론의 동생 뭐 이 정도로 알고 또 아론도 자기 동생 또 뭐 이렇게 알고 그냥 인간적으로 받아들이게 된다면 거기에서 이런 권위가 나오지가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는 힘이 나오지가 않게 되는 것이죠. 이 원리를 좀 잘 이해했으면 좋겠고 하나님이 지팡이를 지어주셔서 두 가지 이적을 보여주시는데 하나는 뱀이 되게 만드는 거, 지팡이를 던졌을 때 뱀이 돼서 그 꼬리를 다시 잡으니까 또 지팡이가 되는 이적.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내가 너를 보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이적이에요. 사람들이 이 권능을 보고 그걸 믿고 이 사람을 영적 지도자로 신뢰하게끔 하게 하려고 그 권능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래도 믿지 않는다면 네 손을 품에 넣었다가 빼라.
그럼 문둥병이 발하게 될 것이고 나병이 생기게 될 것이고 다시 넣었다 빼면 다시 원래 살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걸 이적으로 보여주게 되면 사람들이 대부분 다 믿을 것이다. 야, 저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저 사람 속에서 말하고 역사하시는구나 라는 신뢰를 갖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모세는 끝끝내 그래도 믿지 않는다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했을 때 그럼 세 번째 이적을 보여줘라 라고 해서 나일 강물을 조금 떠다가 갔다가 땅에 부어라. 그럼 그 물이 피가 되게 될 것이다. 그것까지는 보여줄 거 없이 믿게 되겠지만 그래도 혹시라도 네가 믿업지 못하다면 그것까지도 권능을 나타내라 라는 그런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보냈다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우리는 증명해야 됩니다. 지도자들은. 그게 어찌 보면 내가 하는 일은 아니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께서 나는 시키는 대로 순종함으로써 어떤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게 됐을 때 그게 증명이 되는 겁니다. 내가 증명하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나는 그냥 하나님이 시킨 대로만 순종해 나가는 것이고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면 아, 하나님이 내 속에 역사하고 계시구나. 나도 확신을 갖게 되고 다른 사람들도 저분이야, 저 사람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다라는 확신을 갖게 되는 겁니다. 목사도 그런 어떤 권능을 가져야 될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안수받은 직분자들도 그런 권능을 보여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내가 하나님께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어떤 증거들이 보여져야 됩니다. 검증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영적 신뢰를 쌓게 만들고 그 영적 권위를 갖게 해서 영적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10절부터 17절까지는 이제 말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과 변론을 합니다. 나는 말이 능숙하지 못하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원어로 보면은 나는 말하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말하는 사람은 누구냐? 뭐 아나운서? 어떤 강연자? 평상시 아나운서처럼 말을 하는 훈련을 해서 말로 먹고 사는 사람이라든지 또 강연을 해서 말로 먹고 사는 사람이라든지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그런 뜻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말에 능하지를 못하다는 건 내가 평상시 말을 많이 하거나 말로 뭘 이렇게 해보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40년 동안 광야에서 누구랑 말을 했겠어요? 양하고 하늘의 별하고 달하고 하나님과 대화를 했을 뿐 사람들 만나서 이렇게 해본 적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런 것에 자신감이 좀 결여되어 있었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설득하시는 거예요. 입을 누가 만들었느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큰 용기가 됩니다. 누가 입을 만들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를 만들고 말 잘하는 자를 만들고 누가 못 듣는 자를 만들고 잘 듣는 자를 만들었느냐? 다 내가 한 거 아니냐? 그리고 걱정하지 마라. 뭔 말을 해야 할지 염려하지 마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쳐 주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자기가 말을 잘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그거야말로 하나님을 왜곡시킬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우리의 근본적인 목적은 뭐냐면 네가 말을 잘할 필요가 없다. 내가 내 입에 넣어준 말, 내게 가르쳐준 말만 그대로 가서 하면 된다. 그 이상이 없다. 그 이상도 안 되고 그 이하도 안 된다. 더해도 안 되고 빼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내 입에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겠다. 다른 표현을 한다면 네 입에다가 내가 할 말을 넣어주겠다. 이런 말이에요. 그거 못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문제는 하나님이 내게 할 말을 가르쳐 주시는 것을 듣는 것. 그리고 그것을 가감 없이 가서 전달하는 것. 그것만 잘하면 된다라는 거죠. 그게 주의 종의 역할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의 역할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똑같이 인간적으로 생각해서
모세처럼 말을 합니다. 멋들어지게 말을 하고 싶고 사람들이 야, 말 잘한다라고 칭찬받고 싶고 또 그럴싸하게 뭔가를 하고 싶어하는 그런 인간적인 어떤 체면들을 차리는 것들이 있죠. 그런데 핵심은 그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느냐, 그리고 그것을 내가 받았다면 그걸 가감없이 가서 사람 얼굴 보지 않고 가감없이 그대로 전할 수 있느냐, 그것이 핵심이라는 걸 여기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자기가 말을 못한다라고 계속 하나님 앞에 궁시렁대자 하나님이 화를 내시면서 내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라고 말합니다. 근데 모세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모세는 어려서부터 히브리인으로 태어났지만 그럼 히브리어를 배워야 됐는데 어려서 젖될 무렵 젖먹이 때 애굽의 왕궁에 들어갔어요. 바로의 딸의 양자로 입적이 됐죠. 그럼 거기서 무슨 언어를 배웠겠습니까? 애굽의 언어를 배웠겠죠. 히브리어하고 이집트어는 다르니까. 그러니까 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 이집트어로 공부를 했을 것이고 또 어떤 면에서는 자기가 히브리인이기 때문에 어떤 그 사람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히브리어는 좀 배웠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제1국어로 아마 한다고 한다면 이집트어가 아닐까 생각이 들고, 이제 우리 마치 그 이민 세대들이 가게 되면 어렸을 때 제 조카도 7살 때에 미국을 갔는데 가가지고 제가 고등학생 때가 중학생 때가 만났는데 우리말을 잘 못해요. 영어는 그냥 능수능란한데 우리말을 잘 못하고 집에서 이제 우리말을 쓰니까 쓰긴 쓰는데 그 뜻을 정확히 모르고 말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성경도 한글로 읽게 하는데 읽을 줄 알아요. 그런데 정확한 뜻을 잘 모른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그런 것이 불편해요. 거기다가 또 이제는 미디안에 가서 40년을 살았어요. 미디안에서 쓰는 언어는 또 다릅니다. 또 달라요. 그러니까 거기서 또 40년 동안 그렇게 지내다 보니까 정작 히브리인들한테 가서 히브리 말로 자국어로 이걸 해야 되는데 마치 이민 가갖고 다 우리말 잊어버린 사람이 와가지고 우리말로 뭔가를 설명하려고 하면 이게 마음은 막 이 말이 튀어나와야 되는데 답답한 이런 것들을 아마 호소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하다라고 그렇게 말함으로써 하나님께 호소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럼 말 잘하는 네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집트어로 왕실을 상대할 때는 모세가 가서 해야 되겠고, 어떻게 보면 히브리인을 향해서 말을 할 때는 이게 좀 서투르니까 아론한테 이렇게 좀 말 좀 해주십시오라고 해서 말을 다 또 하나님이 나에게 말을 주시면 내가 또 그 말을 전달하듯이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말을 아론한테 전달을 하면 아론이 전달을 해요. 그러니까 아론에게 네가 하나님처럼 이렇게 하면 된다. 한 단계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한 단계를 넘어가면 항상 왜곡이 일어나거든요. 변질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썩 그렇게 좋지 않고 또 이게 바로 다이렉트로 하는 거하고 이렇게 한 단계 넘어가면서 하는 것이 좀 답답한 감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모세의 입장이 그러니 형 아론을 같이 줘서 같이 가서 바로에게도 말하고 같이 가서 백성들에게도 말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줍니다. 말의 권세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이냐, 그 하나님의 주신 말을 가감없이 그대로 전달했느냐, 거기에 생명력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말 잘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말을 잘하는, 말씀 사역자가 말을 제일 잘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8절에서부터 이제 나머지 말씀은 모세가 순종해 가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장인 이드로에게 가서 말을 전달하고 허락을 받고 가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이 주의 깊게 성경을 읽었다면 왜 장인을 이드로라고, 3장에서도 이드로라고 하고 4장에서도 이드로라고 하는데 2장에서는 르우엘이라고 합니다. 이름이 그러면 어떻게 된 거야? 헷갈리죠. 근데 그걸 알 길이 없어요. 르우엘이라고 하는 것이 본명이고
이드로가 그 미디안의 제사장의 칭호라고 보통 그렇게 해석도 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또 한 가지 가능성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이 야곱이 라반의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갔을 때 우물에서 사람들을 만났을 때 어디서 왔느냐, 혹시 하란을 아느냐, 그 다음에 라반을 아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집안을 얘기할 때 그 집안의 조상격인 사람의 이름을 갖고 그 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반을 찾아갔는데 하란이라고 하는 그의 조상, 그의 아버지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그 집안, 그러니까 그 집안이 되는 거죠. 돌아가셨다 할지라도 그 집안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르우엘도 어떤 면은 이 이드로의 집안, 조상의 이름일 수도 있고요. 뭐 아닐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 그렇게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사사기에 가면 이 장인 이드로의 이름이 호밥이라고 나옵니다. 호밥. 근데 이제 앞뒤 문맥을 다 따져보면 그 호밥은 이드로의 아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장인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것은 바로 그 집안 사람을 얘기하는 것으로 장인을 얘기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헷갈리지 않도록 해야 되겠고, 그런 것도 세세한 부분을 아는 것도 흥미로운 일입니다. 르우엘, 이드로, 호밥, 모세 장인에 대해서 세 개의 이름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 그런 걸 여러분 한번 서브로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장인은 평안히 가라. 갈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제 내가 고향에 돌아가서 형제들이 어떻게 사는지 좀 보고 오겠습니다 라고 허락을 받았어요. 그래서 처자식을 딸려서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갈 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너는 이집트로 가라 하는 말씀을 듭니다. 그러니까 장인이 가라고 해서 가는 것도 아니고, 부인이 가라고 해서 가는 것도 아니고, 내가 가고 싶어서 가는 것도 아니고, 그가 이집트로 가는 것은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가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분명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원칙이에요.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한 거예요. 여러분 그걸 놓치지 마십시오. 이 성경에서 강조하는 거. 여러분들이 직분을 하고 싶어서 갖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택했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탁을 해서, 하나님이 명령을 해서 여러분들이 그 명령을 순종해서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하나님이 주신 직분과 하나님이 주신 사역이라는 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꾸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모세처럼 자꾸 이런 굼시렁대는 소리를 하게 되겠지만, 원칙은 분명합니다. 진리는 분명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겁니다. 하나님 보고 우리가 주의 일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주의 일을 하는 것이지, 사람 좋아라고 사람 비유 맞추고 사람들한테 인기 얻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도 여러분이 확실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부탁을 해요. 가게 되면 이제 하나님의 계획을 그래서 이게 다 일러주는 거죠. 모세는 딱 그거예요. 하나님이 일러준 대로 하는 거예요. 그것이 온유함이고 겸손함입니다. 하나님이 일러준 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일러주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을 읽어보세요. 요한복음도 똑같아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나는 합니다. 내가 하는 행동과 말 중에 하나도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없음, 다 모두 아버지께로부터 온 거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 나를 영화롭게 하셔서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십시오, 이런 원칙이 이 원칙과 똑같이 일치를 해요. 모세가 갈 때 가거든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행해라. 그가 마음이 완악해서 듣지 않고 내보내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여호와의 말씀에 이렇게 가서 말해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장자다. 네가 내 장자를 보내주지 않으니까 내가 네 장자를 쳐서 죽이겠다 라고 가서 말해라 라고, 그렇게 할 말을 다 입에 넣어주고 마음에 넣어주고 생각에 넣어주는 거예요. 그대로 가서 하면 되는 겁니다. 그게
주의 종의 역할이고 태도고 원칙이고 그렇게 일을 한다라는 걸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24절에서 26절에는 이상한 일이 생겨요. 갑자기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이 문제는 뭐냐면 할례 문제 때문이었어요. 모세가 미디안에 가서 자식을 둘 낳았는데 하나는 게르솜이고 둘째는 엘리에셀이에요. 그런데 그 아들들에게 할례를 안 줬던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죽이려고 했고 여호와의 사자가 죽이려고 했고 십보라가 돌칼을 준비해서 할례를 거기서 행함으로써 죽음을 모면하게 된 것을 얘기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은 정말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난감해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난해한 구절이에요, 이 부분이. 그런데 앞뒤 문맥으로 봤을 때 여기는 지금 지도자로서의 어떤 갖춰야 할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도자로서 치명적인 어떤 약점, 요것을 언급을 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해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할례를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가 되는데 정작 자기가 자기 자식들한테 할례를 주지 않았다라는 건 지도력에 있어서 치명적인 오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자에게 있어서 치명적인 오점은 빨리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것을 잘라내지 않으면 지도자로서 아무리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목회자로서 정말 치명적인 어떤 약점이 있다면 그것 때문에 다른 것들이 다 훌륭해도 안 됩니다. 그걸 잘라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도 주의 일을 할 때 직분자로서 이런 치명적인 영적인 약점,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못한 거라든지 이렇게 할례를 받지 못하는 것처럼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징표가 할례였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지금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스라엘의 약속의 백성을 데리고 약속의 땅으로 데리고 가는 영적 지도자가 돼야 되는데 정작 자기가 자기 자식에게 할례를 하지 못했다라는 것은 치명적인 약점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 문제를 잘라내게 하셨고 그 문제를 해결하자 모든 문제는 다 해결이 돼서 이제 비로소 그가 사역자의 길을 가게 된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또 이쪽 이집트에서 역사하셔서 자기 형 아론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가서 모세를 맞이하라 라고 했고 모세를 맞이하러 아론 형은 기다리지 않고 바로 하나님의 산, 신의 산, 호렙산에 찾아가게 됩니다. 거기에서 모세를 만나서 모세를 데리고 그를 데리고 이집트로 오게 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이적들을 보여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이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동안 우리가 기도했던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셨구나라고 하고 하나님께 기쁨으로 경배했다라고 말합니다. 지도자에 대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승인, 인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서 일꾼을 뽑을 때 정말 기도하면서 영적으로 준비된 하나님이 선택을 하지만 또 그 하나님이 선택해서 세운 일꾼을 사람들 앞에서 승인하는 과정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교회 조직 안에 이렇게 제도적으로 정착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는 하나님 앞에 훌륭한 일꾼으로 쓰임받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했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 일을 맡기셨고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그 능력의 지팡이를 주어서 그 권능으로 일하게 하셨고 여러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을 하는 것이고 전달하는 것이고 그 말의 권세로서 일하고 하나님의 권능으로서 일한다는 걸 잊지 마시고 훌륭한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모세를 택하시고 그에게 사명을 주시고 또 감당할 수 있는 권능과 말의 권능을 넣어주신 하나님,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에게 맡기셨고 또 능력의 지팡이를 우리에게 쥐어 주셨고 또 우리가 전하고 가르쳐야 할 말을 우리 입에 우리의 생각 속에 넣어 주셨으니 주님의 것으로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순종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 당신의 권능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보여주셔서 영적 신뢰와 영적 권위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사람 앞에 우리가 주님의 종이라는 신뢰와 권위를 나타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